최근에 연로하신 어머니를 제주도에 버리고 온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모시고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드리고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린 후에 제주도에 가면 오름이라는 큰 평야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잠시 계시라고 하고는 그냥 그곳에 두고 온 겁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연로하셔도 경찰이 자녀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해서 금방 찾아낼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어머니를 버리고 간 모녀를 찾아서 다시 모시고 가도록 했지만 그런 일을 겪은 어머니가 다시 딸과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악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악한 행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치 구약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점점 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악한 행위를 일삼을 때에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깨어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막아서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각자의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무엇 아래에 라는 전치사와 듣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다 또 따르다와 같이 항상 듣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앞에 5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했는데 이 복종하라는 말과 순종하라는 말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순종하라는 말이 이 복종하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종하라, 서브밋한다라는 말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아내가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은 내가 훌륭해서 내가 더 뛰어나서 내가 존귀해서 아내가 남편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아내가 부족해서 아내가 연약해서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복종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실은 아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자신을 남편에게 내어줌으로써 남편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순종하라, 오베이하라는 말에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어서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선한 것이다, 맞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녀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자녀들은 억울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부모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순종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이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어떤 것에 무게를 두다, 가치를 두다입니다. 즉 부모에게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가치 있는 존재로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순종과 공경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공경의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가지고 가서 모두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기쁨으로 받아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시간에도 큰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보기에 이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데리러 나온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따집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버지의 말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기쁨에는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순종은 했지만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녀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예의를 갖추었고 아버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만 했지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큰 아들과 같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도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는 시켰으니까 내가 하는 것뿐이지 라는 태도로 하는 것은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공경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Honor your parents.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와 부모의 바른 관계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계명과 율법은 모두 투두와 나투두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 하라와 무엇 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그리하면이라는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 접속사와 함께 그렇게 했을 때에 주어지게 될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축복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잘되고 라는 말씀이 덧붙여졌다라는 겁니다. 잘된다라는 말은 막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막힘이 없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잘되고라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할 때 특별히 부정과거형이라는 헬라어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헬라어에는 부정과거형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분명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시제입니다. 우리가 장수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잘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누리시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것을 그냥 약속 있는 계명이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첫 계명이라는 말은 the first commandment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여러분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첫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들이고,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과 관련된 이 두 번째 부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계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첫 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여러분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학자들이 또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하는 말하는 걸 보면 이 두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 직접 새겨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에서 5번째 계명이 한 돌판에 새겨져 있고 6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 다른 또 하나의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은 어느 돌판에 새겨졌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들과 함께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 계명으로 새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들과 함께 그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명과 함께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관계를 서로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힘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막힘이 없이 더욱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한다는 막힘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죽게 하듯 하라는 뜻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바울은 이미 앞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주님을 대하듯 남편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같이 대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 남편과 아내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종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인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주님을 대하듯 부모를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 부모에 대한 마음으로 나타나고 이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직 믿지 않는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바울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일부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게 하셨거나 아니면 나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것으로 믿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부모에게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한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지셔서 위독한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매주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가셨는데 갈 때마다 몸에 달고 있는 기계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실제로 정말 위독한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고 저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록 아직 믿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게 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셨습니다.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끝까지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서 공경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런 부모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부모의 자녀에게 실수할 때도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그런 부모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자녀인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췌장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의사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너무나 고지식하고 완고한 데다가 감정까지 메말라서 아들에게 한 번도 애정을 표현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마음 한 구석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한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아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람과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졌고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역시 가망이 없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의 팔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난 후에 얘야 널 사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에겐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듣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의 회복은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진정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부모를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홀로 되신 어머니를 떠나보낸 따님 집사님의 말이
요즘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몸도 약해지셨고 치매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내시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몇 달 전부터 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내게 되셨습니다. 그냥 이 딸의 마음 가운데 마지막 임종이 다가오면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서 이 딸과 어머니가 단둘이 그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어머니는 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같은 공간에서 따뜻한 한낮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님 집사님이 살고 계신 집이 전원주택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주변이 깜깜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계신 그 어머니였지만 그 따님 집사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치매에 걸려서 몸이 연로하셔서 그냥 누워있는 방에 누워있는 그 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에는 왠지 마음이 든든했는데 어머니가 떠난 후에 홀로 지내는 밤이 왠지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런 고마움과 그리움을 애들로 표현한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로하신 어머니였지만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이십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정철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살아신제 섬기릴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오늘날 말로 고쳐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을 잘하여라. 돌아가신 후에 슬퍼한들 무엇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부모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